사경회라는 말은 경전인 성경을 사자는 자세하게 조사한다는 뜻이죠. 그렇죠. 사경회의 말의 의미는 성경을 자세히 놓고 펴서 그 말씀이 무슨 뜻인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려는가 하는 것을 경청하는 시간이 바로 사경회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우리 한국교회 좋은 전통 중에 하나가 원래 이 사경회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나중에 여러분들은 부흥회라는 말을 많이 들었지요. 부흥회는 북치고 장구치고 또 이렇게 무엇인가 떨어지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많이 받는 것, 이것을 부흥회라고 했습니다. 원래 부흥회라는 말도 여기 있어요. 영어로 revival이라고 했는데 원래 새롭게 다시 태어난다, 그 뜻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이 한 4일 동안에 어떤 주제를 가지고 설교를 할까 하다가 또 때도 때이니만큼 예수님과 바다에 관해서 우리가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여기에 상당 부분이 여성분들이 많고 남성분들이 많지를 않은데 살다 보면 우리가 혹시 FM대로 산다는 말을 들어보신 일 있습니까? 있다라고 좀 대답 좀 해주세요. 뭐라고요? FM대로. 그 FM이라는 말은 말 그대로 Field Manual이라는 영어에서 축소된 단어가 FM입니다. 여러분들은 보통 라디오 들을 때에 FM 라디오 하는데 그거는 다른 이야기고, 지금 우리가 얘기하는 FM대로 산다 할 때 FM은 Field Manual로 주로 군대에서 야전 교본이라는 겁니다. 이 야전 교본이라는 것은 전쟁에 나가서 전투를 할 때에 적어도 이런 방식대로 훈련을 받고 훈련받은 대로 전투를 할 수 있는 전투 수칙도 들어가 있고 또 훈련할 수 있는 어떻게 훈련해라 하는 내용들을 담고 있는 것을 가리켜서 우리가 FM 혹은 Field Manual이라는 말을 합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는 거 아니, 요새 국가적인 애도의 기간을 당하여서 세월호 사건들 여러분들이 다 아실 것입니다. 이제는 흐르는 눈물마저도 다 마를 정도로 참 비참한, 참 슬픈 이야기를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의 이야기, 또 가장 가까운 친척들의 이야기일 수도 있을 것입니다.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서 많은 사람들이 이제 이런저런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한 가지는 분명한 것 같아요. 거기에 있는 모든 승무원들과 승조원들이 혹은 또 원래 그 선사 측들도 그렇고 해경들도 그렇고 거기에 속해 있는 모든 사람들이 무엇대로만 제대로 했으면, 매뉴얼대로만 했으면, 그러니까 야전 교본 혹은 야전 수첩이듯이 원래 자기들이 늘 옆에다 놓고 배워야 할 FM 매뉴얼이 매뉴얼대로만 했었더라면 그래도 이러진 않았는데 하는 이야기를 합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는 거 아니, 오늘날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과 제가 스스로 타고 있는 우리 교회라는 혹은 신앙호, 믿음호가 있는데 여러분이 지금까지 항해해 오시면서 몇 번의 풍랑을 만나시고 몇 번의 파도를 만나시고 얼마나 세차게 옆구리를 치는 듯한 어려움 가운데 우리 주변을 보시면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파선을 했거나 좌초를 했거나 혹은 신앙에서 떠난 사람들도 꽤 됩니다. 모르겠어요. 우리 이 소북교회에 처음서부터 다니시다가 몇 퍼센트가 하나님 나라 갈 때까지 함께 배를 타고 끝까지 요단강을 건널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찬송가 중에서 제가 요새 반복적으로 주제 찬송가가 하나 있어요. 그래서 저희 교회에서 수요일은 보통 많이 나오지 않는다는 뜻이죠. 수요일 저녁 때 예배를 드리고 꼭 부르는 찬송가가 있어요. 377장이에요. 저 영국의 웨일스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찬송 부르는 그 찬송, 유명한 찬송입니다.
373장을 보게 되면 이런 가사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냥 한번 들어보세요. 377장. 전능하신 주 하나님, 우리는 순례자이오니 나는 심히 연약해도 주는 강하옵니다. 하늘 양식 먹여 주옵소서. 하늘 양식 먹여 주옵소서. 이 정도 되면 여러분들이 이 가사가 구약성경 어디 때를 연상하고 지은 것 같습니까? 대답을 하시지 않기로 작정하신 건 매우 유감입니다만은 제가 그럼 2절을 한번 읽어드릴게요. 수정 같은 생명수를 마시도록 하시고 불과 구름 기둥으로 나를 인도하여 주소서. 나의 주여, 나의 주여, 힘과 방패 되소서, 힘과 방패 되소서. 이 정도 되면 또 어디에서 이 영상이 나오지요? 그것도 출애굽 때지요. 다시 한번 읽습니다. 3절에 요단강을 건널 때에 겁이 없게 하시고 저기 배는 가나안 땅 편안히 닿게 하소서. 영원토록 주께 찬양하리라, 주께 찬양하리라 하는 이 찬송을 모든 교우들이 함께 일어나서 부를 때마다 우리는 마치 순례자와 같고 마치 함께 배를 타고 순양함의 배를 타고 어디까지요? 천국의 큰 죽음의 해협을 넘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까지 함께 신앙생활하는 공동체 신앙호에 여러분과 제가 다 탑승한 줄 믿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신앙호가 파산된 사람들이 있어요. 주위를 한번 보세요. 여러분과 함께 신앙생활을 하다가 신앙에서 멀어지신 분들이 있나요? 하는 거예요. 아니면 여러분과 저의 신앙호라고 불리는 이 배에 지금 조금씩 리킹이 있어서 조금씩 어딘가 물이 새는 듯, 그러나 물이 새는 자체도 모르는 상태에서 지금 항해를 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들어요. 이 모든 일들이 결국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우리에게 FM이라는 게 있습니다. Field Manual이라는 게 있어요. 무엇일까요? 예, 성경입니다. 이건 단순히 목사가 설교하기 위해서 몇 절 읽는 그런 구절도 아니고, 여러분들이 교인이기 때문에 그저 성경을 읽어야 한다 이 정도도 아니고, 여러분과 저의 인생에 있어서 신앙의 호, 신앙의 배를 띄우고 항해하는 가운데 우리의 모든 신앙의 항해에 가장 필수적이고 꼭 필요한 필드 매뉴얼이 있어요. 무엇이라고요? 성경이라고 부르는 것이에요. 우리 교회 교우들은, 여러분 모든 교우들은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매우 중요시 여겨야 합니다. 그러나 이것이 하루아침에 되는 것은 아니에요. 이번 사건을 보면서 여러 가지 해석이 있겠지만은, 예를 들어서 그 선장, 아마 이번 일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잘 많이 듣는 이야기 중에 하나가 1912년도인가요? 저 브리티시 영국의 사우스햄턴에서 2,500명이라는 어마어마한 숫자를 태우고 대서양을 지나서 뉴욕으로 행하던 유명한 무슨 배요? 타이타닉. 타이타닉 하면 누가 떠올라요? 누구요? 디카프리오티가 생각나. 자, 그 타이타닉 이야기를 들었을 것입니다. 그 타이타닉 호에 그 유명한 선장, 마지막까지 탈을 놓지 않았던 선장, 자기의 부하 직원들에게 뭐라고 했습니까? 유명한 말이 있어요. Be British. 영국인답게 해라. 영국인답게. 그 한마디가 얼마나 감동적인. Be British. 영국인답게. 모든 승무원과 승조원들은 그의 배와 함께 침몰할 뿐만 아니라 상당히 많은 사람들을 다 바깥으로 했어요. 세월의 선장이 그의 몸속에 밴 것이, 아니면 여기는 모든 한국 사람이었더라면, 자, 뭐라고 했으면 좋을까요? 영어로 한다면 Be Korean. 정말 한국 사람처럼 해봐라. 우리 사회에서 한국 사람처럼 된다는 게 무슨 뜻이에요?
얼마나 대조적입니까?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으니 이것은 하루아침에 일어나는 일은 아니다 이거예요. 신앙의 파멸도 그렇고 우리의 신앙의 항해도 그렇고 어느 순간 여러분과 제가 성경을 읽거나 어느 순간 기도했거나 어느 순간 했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평소에서부터 우리의 필드 매뉴얼인 하나님의 말씀을 귀중하게 여기고 그것이 우리의 상해에서 가장 중요한 타인 것을 알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방식들이 우리 몸에 배야만 된다는 거예요. 배야만 된다. 몸에 배지 않은 생각이 하루아침에 나오지 않습니다. 평소에 이것을 우리는 좀 전문적인 용어로 그 사람의 월드 앤 라이프 뷰라고 그래요. 그 사람이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과 그 사람의 인생관 자체가 머리에서부터 발끝까지 온전하게 습득되지 아니하면 즉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우리가 세상을 바라보는 것과 우리의 인생관과 목숨관과 죽음과 삶에 대한 근본적인 체계 자체가 여러분과 저의 머리에서부터 발끝까지 그대로 배어있지 아니하면 어느 한순간의 결정은 그때에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에요. 2009년도가 있었어요. 2009년도. 지금으로부터 몇 년 전이죠? 지금 보니까는 이 시간은 지난번에 얘기한 것처럼 몸 안에 있는지 몸 밖에 있는지 아주 힘든 시간이죠. 예수님도 이 시간에 오셔서 설교 안 하시기로 작정했는데 2009년도니까는 한 5년 되죠. 1월 15일입니다. 지난번에 얘기했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바로 미국에 우리 딸네 집에 같이 있었을 때 현장 실황을 봤어요. 그것은 US Airway라는 미국 항공 비행기가 여객 비행기가 155명 정도의 승객과 승무원 5명을 태우고 뉴욕 공항을 출발했습니다. 라구디아 공항을 출발해서 올라가는 순간에 한 900m 정도 갔을 때에 도저히 상상치 못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것은 저 뉴욕의 북쪽으로 향하는 그런 캐나다 구스라고 해서 캐나다를 향하는 큰 기러기대, 그 기러기대와 이 비행기가 충돌을 했어요. 그리고 이 충돌하는 이 기러기대가 양쪽 엔진 속에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엔진이 타기 시작하면서 이제 추락 직전에 있게 되었죠. 거기에 파일럿이 있었습니다. 그는 35년 동안 비행기를 운전했던 설렌버그라는 사람이었어요. 자, 양쪽의 엔진은 지금 마비가 되었고 900m 상공에서 지금 이런 사건이 일어났고 자기가 타고 있었던 이 비행기에는 155명의 사람들이 있었고 이제 그가 해야 할 일들은 별로 초이스가 많지 않았어요. 뉴욕 라구디아 공항에서 가장 인접한 뉴저지 공항으로 가는 길, 거기에 불시착하는 것밖에 없었습니다. 자, 올라가는 순간에 생각했습니다. 바로 옆에 있는 공항으로 가는 길 가운데 바로 뉴욕에서 가장 사람이 많이 사는 브롱스 지역을 통과하게 되었습니다. 가다가 양쪽의 엔진이 이제 떨어지고 만약에 가다가 추락한다고 한다면 155명의 생명뿐만 아니라 저 밑에는 브롱스에 살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의 비극적인 죽음으로 몰고 갈 수 있는 일이었어요. 그래서 설렌버그 이 기장은 생각했습니다. 그 옆으로 다른 공항에 비상 착륙하는 대신에 내가 가장 그래도 지금 떠나왔던 뉴욕 한복판을 흐르고 있는 그 강, 허드슨 강에다가 내 비행기를 띄우리라, 착륙시키리라. 얼마나 긴박하겠어요. 여러분이 기장이라고 한다면, 아니 아까 있는 세월호의 선장이라고 한다면 승무원들을 불러놓고 비상회의를 하겠습니까? 아니겠죠. 그 순간에 그가 이런 긴급 상황에서 봐야 할 매뉴얼을 그때 봤겠습니까? 아니겠죠. 자오가는 그런 결단을 내립니다.
그리고 통신을 합니다. 밑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내가 허드슨 강에다가 이 비행기를 착륙시키겠습니다. 여러분, 칵핏이라고 해서 비행기의 맨 앞부분에 콧대가리가 있죠. 거기에 기장이 타고 있어요. 부기장도 타고 있습니다. 자, 엔진은 지금 꺼진 상태에서 내려갑니다. 강에다가 착륙시키는 거예요. 왜? 다른 데다 하면 다 죽기 때문에. 유일하게 살 수 있는 것이 강에다 띄우는 것이에요. 그러나 조금이라도 각도가 급강하게 되면 강물 속에 다 빠져서 죽을 거예요. 조금이라도 칵핏이 조금만 뜨면 저 멀리 달려가다가 큰 사고로 다 죽게 됩니다. 어쨌든 썰렌버그 기장은 파일럿은 정확하게 내렸습니다. 그것을 미국 전역에는 모든 방송들이 직접 중계를 했습니다. 쳐다봤습니다. 이미 내려온다는 소식을 듣고 앰뷸런스와 모든 비상대책들이 다 옆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한치의 오차도 없이 정확하게 허슨강에 내렸습니다. 이럴 때 뭐 해야 돼요? 그렇죠. 박수를 쳐야죠. 정말 기가 막힌 장면이었어요. 저도 일어나서 박수를 쳤습니다. 이야! 썰렌버그 기장이 이런 위대한 일들을 했던 것은 여러 가지 일이 있었지만 딱 한 가지였어요. 35년간의 집중적인 훈련이 어디에 배요? 몸에 배서. 이제는 자동적으로 응답할 수 있는 제2의 본성이 되었습니다. 이것을 서양 사람들은 second nature라고 해요. 뭐라고요? 한국말로 제2의 본성. 다 같이요. 제2의 본성. 제2의 본성. 신앙도 이와 같아요. 신앙도 제2의 본성처럼 여러분과 제가 필드 매뉴얼인 하나님의 말씀을 매일같이 이것에 따라 훈련을 하고 그리고 드릴을 하고 이렇게 해서 몸에 배어서 어떤 위기 상황이 왔을 때에 주저함 없이 자동 반사적으로 나올 수 있는 것을 가리켜 우리는 신앙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신앙은 무슨 본성이다? 제2의 본성이어야 합니다. 제2의 본성. 이것은 수많은 훈련과 연습하지 아니하고는 절대로 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이번 사건을 놓고 볼 때에도 똑같아요. 거기에는 모든 사람들이 승무원과 승조원들이 평소에 이 훈련들을 철저하게 했더라면 아니면 선장이 평생 자기의 세계공간, 인생공간, 목숨이 무엇인가 내가 지금 타고 있는 이 수백 명의 사람들의 생명이라는 게 무엇인가 생명이라는 것이 어떤 것인가에 대한 깊은 이해들이 있었더라고 한다면 그는 그렇게 하지는 않았을 거예요. 그러니 그것은 그날 아침녘에 내려진 결정이 아니라 69년 동안 그의 몸속에 배어 있는 것이 자연스럽게 나오는 것이에요. 언제 알아볼 수 있어요? 우리 신앙도? 언제 알아볼 수 있죠? 보통 때는 모르지요. 언제 알아봅니까? 풍랑이나 시련이나 고난을 당하게 되면 비로소 내가 갖고 있는 이 배가 얼마나 건실한가 하는 것을 그때 가서 합니다. FM이 바로 그거예요. 신앙의 FM이 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건성건성이 아니라 그것이 그러한가 하여 그것이 그렇구나 하여 우리의 몸속의 머리에서부터 우리의 삶, 저 발까지 머리에서부터 어디까지요? 발까지 하나님의 말씀 여러분이 듣고 제가 듣고 그 들은 것이 우리의 손과 발로 자동적으로 나올 수 있을 때까지 이것이 바로 신앙의 목적입니다. 아마 이런 사경을 하는 목적은 이번에 다른 뜻도 아니고 바로 이런 뜻이라고 할 거예요. 그저 재미있는 이야기가 아니라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필드 매뉴얼과 같은 이 말씀이 우리에게 무엇일까? 그래서
나흘 동안에 4일 동안에 저는 예수님과 뭐라고요? 예수님과 뭐라고요? 예. 대표적으로 우리 목사님만 대답하시는데 뭐라고요? 예수님과 바다라고 했죠. 여기 여러분 보니까 다 갖고 계시네. 예. 예수님과 바다라는 주제를 가지고 우리가 듣겠습니다. 배에 관한 이야기는 성경에 굉장히 태고적서부터 있었습니다. 아마 여러분이 제일 잘 아는 배에 관한 스토리는 누구에 관한 이야기죠? 노아에 관한 이야기일 겁니다. 노아에 관한 이야기일 거예요. 그 배. 그래서 교회는 지금도 교회를 뭐라고 그러죠? 구원의 방주라는 말을 그래서 하는 거예요. 구원의 방주다. 방주다. 그러나 그런 큰 패도 있었지만은, 자, 풍랑이 이는 어마어마한 풍랑 가운데, 홍수 가운데 배 한 척을 띄웠어요. 어마어마한 큰 배였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말하기를 그 배에는 문이 딱 한 곳밖에 없었다고 얘기해요. 딱 한 곳밖에. 하늘을 향한 문밖에는 없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아주 독특한 표현이에요. 하늘을 향한 문밖에 없었어요. 그리고 배를 띄웠습니다. 그러나 이 큰 배뿐만 아니라 또 작은 배도 있어요. 그 배를 지을 때에 성경은 말하기를 역청으로 안팎을 꼬박꼬박 다 채워넣었다 했습니다. 역청이라는 말. 무엇이 들어오지 않게 해요? 물이 들어오지 않게. 물이 들어오지 않게. 혹시 우리의 삶 가운데서, 여러분의 삶 가운데 우리의 삶의 크랙들이 어디 났는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인간관계 때문에 크랙이 생겼거나, 혹은 우리의 신앙이 연약하여서 깨어진 틈들이 있을 때에 이것을 무엇으로 다 메꾼다고요? 역청으로 메꿨어요. 아주 독특한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는 훗날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읽고 읽을 때마다 단순히 옛날 이야기가 아니라 지금 여러분과 저의 이야기로 듣습니다. 내 삶 가운데 우리 집이라고 하는 자그마한 배 안에 어디에 틈들이 생겼는가? 어디로 물이 들어오는가? 우리도 모르게 서서히 들어오는 물들이 무엇일까? 그것이 이교주의 물일 수도 있을 겁니다. 불신앙의 물일 수도 있을 것입니다. 온갖 종류의 물들이 우리로 하여금 서서히 차게 하여 어디까지 차요? 어디까지요? 그냥 아니죠. 목구멍이죠. 왜냐하면 히브리인들은 이 목구멍을 영혼이라고 표현했어요. 네펫이라는 이 단어는 아주 독특하게 내 영혼이라고 했을 때 그것은 동시에 뭐라고요? 목구멍도 돼요. 세상에는 모든 물들이 내 어디까지요? 영혼의 깊은 데까지를 할 때는 내 목구멍까지. 더 이상 희망이 없어 보일 때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이 자그마한 물, 이 자그마한 크랙을 통해서 들어오는 이 물들은 그 다음에 아주 자그마한 배도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출애굽기 1장과 1장에 나오는 자그마한 배가 있어요. 누가 탄 배지요? 우리 사경에 하기 때문에 무슨 배? 누가 탄 배지요? 모세. 태어난 지 한 3개월도 채 안 됐어요. 그 부모가 길러서 이제 더 이상 울기 때문에 이 아이를 품속에 기를 수 없어서 결국 자그마한 배를 만듭니다. 그리고 그 자그마한 갈대 배에다가 조그만 배지요? 배에다가 무엇을 발라요 또? 또 역청을 바릅니다. 누구의 배처럼? 노아의 배처럼 말이에요. 안팎으로 역청을 바릅니다. 그리고 갓난 아기 하나를 거기에 태워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백성은 그 성경을 읽을 때마다 늘 눈물을 흘렸어요. 왜? 누구의 삶하고 너무 똑같아서요? 우리들의 삶하고. 히틀러 밑에서 600만 명이 죽어갈 때 그들은 그 성경을 읽으면서 울었어요. 아우슈비츠 안에서 죽어갈 때 그들은 그 성경을 보고 읽었어요. 그들은 바벨론 제국에 의해서
그 연약한 이스라엘들이 파괴되고 예루살렘이 멸망할 때 그 성경을 읽고 또 울었어요. 아시리아 군대에 의해서 저 북쪽에 있는 사마리아가 함락될 때 울었습니다. 지금도 그리스도인이라고 한다면 그 성경을 읽을 때마다 눈물을 흘려요. 왜? 이 연약하고 연약하기 그지없는 이 자그마한 배가 나일강에서 생존할 수 있겠는가 하는 질문이에요. 나일강에서 생존할 수 있겠는가? 선장 있어요, 없어요? 선장 있어요, 없어요? 없지요. 누구만 탔어요? 갓난 아기 탔어요. 조그만 출렁거리는 물에도 전혀 복원력을 상실하고 뒤집어질 수밖에 없는 연약하기 그지없는 자그마한 배예요. 교회는 처음서부터 자기 자신들을 무엇에 비유했습니까? 이런 배에 비유했습니다. 배에 비유했어요. 오늘 우리 자신들이 얼마나 교만한지요? 현대 교회들이 얼마나 교만한지요? 우리가 크게 살고 큰 교회를 이루고 못하게 한다면 전혀 이 풍랑하고 상관이 없는 줄 알고 있어요. 그러나 그것은 스스로를 속이는 일입니다. 교회는 태초로부터 처음서부터 풍랑이 있는 세파 가운데서 뛰어있는 한 척의 일엽 뭐라고요? 일엽 편주라고 그러잖아요. 일엽 편주. 나무 한 잎새기에 자그마한 배처럼 조그만 출렁거리는 애도 여러분과 제 마음들이 얼마나 쉽게 깨집니까? 그렇잖아요? 이렇게 잘 신앙생활하고 말씀드릴 때 그렇다가도 누가 한번 찔러대면 누가 어떻다고 한다면 금세 깨어지죠. 그런 경험이 있으신 분은 한번 오른발을 한번 굴러보세요. 오랜만에. 가만히 생각하면 그래요. 세상에 가장 복원력이 약한 배가 나입니다. 자기들입니다. 여러분입니다. 세상에 믿을 놈들은 없어요. 누구도요? 우리 자신들도. 그렇게 연약해요. 다 연약합니다. 쉽게 무너진 이런 배이기 때문에 모세의 연약한 배를 놓고 그리스도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구절을 읽을 때마다 그것은 곧 누구의 이야기지요? 누구의 이야기요? 우리들의 이야기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들의 이야기. 자, 그 모세가 탄 자그만 배가 나일강 위에 뛰어 있을 때에 그것을 멀찌감치 바라보고 눈물을 지었던 사람이 있어요. 누구예요? 누구지요? 그 누님이죠, 누님. 이름이 누구예요? 미리암. 예? 미리암이라고 해서 그 사람이 미리 안 건 아니에요. 미리암. 그 뒤에서 그것을 도와봤던 그의 어머니도 있을 거 아니에요. 애처롭잖아요. 기를 수 없어서 제가 살아남을 수 있을까? 한마디로 하나님의 백성들은 심지어 자기의 자녀들의 생명마저도 누구에게 맡겨요? 하나님께 맡기는 행위입니다. 안절부절하고 우리가 양손에 다 움켜잡아야 언젠가 이것을 다 놓칠 날도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아, 신앙이라는 게 이런 거구나. 여러분과 제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이 마치 풍랑 만난 나일강과 같이 이교적인 곳에서 적대적인 곳에서 비우호적인 곳에서 무시무시한 바람 가운데서 조금만 흔들리면 뒤집어 엎어지는 세상 가운데 여러분과 제가 살고 있다는 사실들이에요. 이번 사건을 보면서 그런 생각이 많이 들어요. 내가 탄 이 신앙의 배에 복원력이 얼마나 될까? 복원력이 얼마나 될까? 사실상 여러분과 제가 신앙해야 하는 것은 신앙은 머리에 있어서는 아니 된다는 것을 다 배워요. 왜? 머리가 크면 하중이 어디에 있어요? 위에 있잖아요. 배에 하중이 위에 있으면 어떻게 돼요? 뒤집어져요. 농담 반 진담 반으로
여러분과 저의 신앙의 하중은 머리에 있는 게 아니라 어디예요? 가슴에 있어야죠. 가슴에. 이게 신앙이라는 원래 뜻입니다. 신앙은 여러분과 제가 얼마나 하나님에 대해서 많이 아느냐가 중요한 것도 아니고 얼마나 오랜 세월 동안 신앙생활을 했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바로 그분이 어디에요? 우리의 가슴과 심장 안에 있느냐.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우리의 심장의 고물 가운데 선장이 있는 그 고물 가운데 지금 여기 계시느냐 하는 질문들입니다. 이래서 성경에는 바다에 관한 일이 많이 나오고 특별히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소위 공관복음이라는 것을 보게 되면 예수님의 사역이 처음에는 주로 어디에서 많이 일어나는지 갈릴리 호수에서 많이 일어났어요. 갈릴리 호수. 그리고 예수님께서 종종 갈릴리 호수에서 배를 타고 이 편에서 저편으로 가는 이야기가 상당히 많이 나옵니다. 그리고 그때마다 꼭 100% 이쪽에서 저쪽으로 갈 때마다 꼭 무엇이 일어나요? 풍랑이 일어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왜 소풍 가는 이야기를 안 썼을까? 종종 그렇게 생각해요. 날씨 좋고 이 봄날에 예수님과 12제자들이 함께 배를 타고 반대편 쪽으로 가서 좀 휴가도 즐기시고 좀 좋은 날. 그러나 성경에 보면 한 번도 갈릴리 바다를 지나갈 때마다 무엇은 일었어요? 풍랑이 일어났던 이야기는 모든 복음서 기자가 여러분과 저에게 지금 들려주고 있는 거예요. 교회는 기억하라는 것이에요. 심지어 예수님과 함께 배를 탔다 하더라도 무엇은 일어난다? 풍랑은 일어난다는 것이에요. 예수님과 함께 하기 때문에 풍랑이 안 일어난다 그런 얘기는 아니에요. 예수님과 함께 있음에도 불구하고 풍랑과 바람은 세차서 거의 죽을 지경이 된다는 이야기예요. 그 중에 4일간에 걸쳐서 하나는 마가복음에서, 하나는 마태복음에서, 하나는 누가복음에서, 하나는 요한복음에서 이 바다 이야기를 우리가 함께 들어요. 오늘 성경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지금 읽어드린 마가복음 4장을 한번 자세하게 보시기 바랍니다. 사경회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성경을 떠나서는 안 됩니다. 그날 저물 때에, 그날이 언제일까? 생각해 보세요. 그날이 저물었대요. 바로 그때에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자,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라고 예수님이 얘기했어요. 그러자 그들이 무리를 떠나서 예수님을 배에 계신 그대로 모시고 가매 다른 배들도 갈릴리 바다를 함께 떠나게 되었습니다. 37절 갈릴리 바다를 반대쪽으로 항해할 때에 무엇이 일어나요? 큰 광풍이라는 말을 해요. 큰 광풍이 일어나며 물결이 배에 부딪혀 들어와 배가 배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다시 말해서 무슨 현상이에요? 침몰하기 직전이란 뜻이겠죠. 침몰하기 직전. 그때에 예수님께서는 고물은 선장이 계신 바로 그곳에서 못해요? 베개를 베고 주무셨다. 그때 제자들이 깨우며 이르시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십니까? 같이 읽습니다. 이것만 시작. 선생님이여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는 본문 가운데 질문이 3개가 나와요. 그 질문이 3개가 무엇인가를 한번 오늘 깊이 기억을 하시면 돼요. 첫 번째 질문은 선생님이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왜 돌보지 아니하십니까? 라고 하니 예수께서 깨어나 바람을 꾸짖으며 바다더러 이르시되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하여지더라.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예수님의 질문입니다. 시작. 어찌하여 이렇게 두려워하고 무서워하느냐?
어찌하여 너희가 무엇이 없어요? 믿음이 없느냐라고 질문했어요. 이번에 질문은 누구의 질문이죠? 예수님의 질문. 첫 번째 질문 누구의 질문이었죠? 제자들의 질문이었어요. 제자들이 뭐라고 질문했습니까? 다 같이 시작. 제자들이 뭐라고 질문했어요? 주여, 우리가 죽게 되었는데 어찌하여 우리를 돌보지 아니하십니까? 41절,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여 서로 말하되, 여기에도 질문이 나옵니다. 다 같이 시작.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도대체 저분은 누구이던가? 라는 질문입니다. 제자들이 질문을 하고 예수님께서 질문하셨고 마지막으로 제자들이 질문했습니다. 그러나 이 질문은 다 똑같은 질문들은 아니에요. 마치 여러분과 제가 던지는 질문하고 비스름합니다. 길고 긴 하루가 지났어요. 여기 보면 매우 고단한 하루였습니다. 예수님과 그의 제자들이 하루 종일 수많은 군중들을 대하면서 살았던 길고 긴 롱 데이였어요. 예수님이 지났던 이 하루의 길고 긴 날들, 여러분들이 상상력이 풍부하시다면 여러분들의 사는 날들 가운데 어느 날은 다른 날보다 어때요? 더 긴 날이 있었죠. 더 긴 날이 있을 겁니다. 직장에서도 긴 날일 수도 있고 가정에서도 정말 긴 날이었어요. 긴 날. 예수님에게도 이 날은 긴 날이었습니다. 하루 종일 문둥병자들, 중풍병자들, 불구자들, 소경들, 귀신 들린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예수님과 그의 제자들은 하루 종일 이런 사람들을 돌봤습니다. 이제는 기진맥진한 상태가 되었습니다. 그러자 먼 발치에서 보았던 서기관들은, 바리새인들은 비꼬면서 말하기를, 아이고 잘하네. 저 인간이 귀신에 들려서 그런 일을 한다라고 빈정댔습니다. 아이고 예수 잘 믿네 라고 누군가가 여러분과 저에게 이야기할 수도 있을 거예요. 길고 긴 날이었습니다. 심지어 예수님의 가족들도 예수님을 잡으러 왔습니다. 사람들이 모여서 예수가 정신 나갔다고 했기 때문에 예수를 잡으러 왔습니다. 그렇지만은 예수님을 절실하게 필요로 했던 사람들이 예수님 앞에 점점 모이기 시작했습니다. 원래 교회라는 것이 그런 것이에요. 누가 필요한 사람이요? 따라서 하세요. 구원자가 필요한 사람만. 원래 교회는 그래요. 여러분과 제가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절실하게 필요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왜 교회 나오십니까? 하는 거예요. 질문이. 그저 습관과 반복된 일들 때문이 아니라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정말로 내 삶에서 절실하게 필요한 사람들 누구겠어요? 중풍병자들, 그 당시 문둥병자들, 불구자들, 앞을 볼 수 없는 사람들, 귀머거리들 말이에요. 혹시라도 여러분과 제가 인생을 살면서 하나님, 나에게 내가 귀가 먹었습니다. 내가 정말 들어야 할 것을 듣지 못하는, 내가 봐야 할 것을 제대로 보지 못하는 장님과 같습니다. 길을 잃었습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I need you, 내가 당신이 필요합니다 라고 하는 사람들만이 오는 데가 어디예요? 원래 교회. 원래 교회예요. 갈릴리 바닷가에서 예수님이 하신 사역은 한마디로 긍휼 사역이었습니다. 다 같이 한번 해요. 무슨 사역이요? 긍휼 사역이에요. 마치 지금 진도 앞바다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상처 입고 괴로워하고 절망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지금 긍휼 사역을 베푸는 것처럼, 컴패션 미니스트리를 하는 것처럼 지칠 대로 지친 사람들을 위해서 사역을 하셨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도 탈진하셨어요. 예수님의 제자들도 탈진하였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십니다. 길고 긴 하루를 지냈으니 우리가 저쪽 편에 가서 잠시 못하자 쉬자라고 했어요. 여러분과 저도 인생에 있어서 가끔가다 쉼이 필요할 거예요. 아무나가 아니라 진정으로 컴패션 미니스트리를 한 사람, 다른 사람을 위해서 봉사하고 섬긴 일들이 있었던 사람들에게는 쉼이 필요할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은 배 안에 타자마자 배 고물에 들어가서 선장인을 위해서 마련한 장소에서 주무셔서 곤에 떨어졌습니다. 아마 코를 고르셨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문제가 있어요. 사실상 이 교회 이 자리에 여러분과 제가 앉아있는 분들 가운데서 태산과 같은 삶의 이슈를 갖고 있지 아니한 분이 있다고 한다면 He is lucky person. 그는 행복한 사람일 거예요. 그러나 우리들 가운데 그렇게 많지는 않을 겁니다. 조그만 혹시 속썩이는 자녀를 갖고 계시는 분들 있으십니까? 제가 발을 굴으라고는 하지 않겠지만 속으로 굴러보세요. 그렇죠. 속썩이는 자녀들 때문에 혹은 이런저런 때 건강 때문에 지금도 괴로워하거나 힘들어하시니 혹은 희한하게 뒤틀린 인간 관계들 혹시 있지 않습니까? 아마 있을 거예요. 그냥 가까웠는데 어느 순간 자그마한 것 때문에 깨어지기 시작하면서 인간 관계가 뒤틀리면서 고달픈 사람들, 아니면 내일 모레 직장에서 어찌 마지막 출근하라는 이야기를 들을 수도 있는 사람들도 있을 거예요. 어느 분은 건강 문제 때문에, 어떤 사람은 심지어 좀 즐겁게라도 건강 체중 조절하는 문제 때문에 괴로워하는 사람도 있고, 아니면 병원에 가야 하는 사람도 있고, 가정과 친구의 문제, 자녀의 양육의 문제, 자녀의 교육의 문제, 혹은 늙어가시는 우리의 부모님 때문에 고민하시는 분도 있을 거예요. 저희 어머니도 얼마 전에 낙상을 하셔갖고 뒤에 요추 12번이 부러져서 병원 신설을 하다 지금 누워 계십니다. 86세가 되셨는데 평생 자식 하나만 바라보고 사셨는데 39에 혼자가 돼서 과부가 돼서 그 길고 긴 세월을 살았는데 이제 음식 드시는 것도 현찮아요. 자식의 입장에서는 늙어가신 부모에 대한 근심과 걱정이 매일 아침 저녁 계속됩니다. 아니면 어떤 사람은 만길이 도래하는 상환금 때문에 고민하시는 분도 있을 것이고, 회사를 경영하는 사람은 직장 직원의 월급을 지불하는 왜 25일이 그렇게 빨리 돌아오는지 아마 생각하시는 분도 있을 것이고, 어떤 분은 과거에 진 빚을 청산하는 문제 때문에 힘들어하시는 분도 있고 등등, 모두 하나같이 해결의 실마리는 없고 정말 골치 아프고 태산 같은 일들이 우리에게 쌓입니다. 사실상 어느 문제든지요, 하나씩 오게 되면 좀 나아요. 그렇죠. 하나 풀고 그 다음에 쉬었다 와라 하면 좋을 텐데 이게 때때로 어떻게 오죠? 왕창 몰려오잖아요. 왕창 몰려오잖아요. 이런 일들이 우리 삶 가운데 즐비합니다. 우리가 잊고 싶어서 잠시 진통제를 먹듯이 교회에 와서 그저 잠시 1시간 동안 있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저 문 밖을 나가서면 우리 앞에 태산과 같은 일들이 갑작스럽게 몰려. 정신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때 우리는 뭐래요? 아, 주님이시여. 주님과 함께 잠시라도 어떤 시간이요? 쉴 수 있는 시간이 있으면 좋겠어요. 커피를 마시면서라도 쉴 수 있으면. 그래서 쉬었다라고 생각하면서 쉬겠다라고 떠났는데 웬걸 갈릴리 바다 반대편에 와서 쉬겠다라고 떠났는데 성경은 말하기를 웬걸 오히려 더 큰 풍랑이 불기 시작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누구에 관한 이야기죠? 옛날 제자들에 관한 이야기입니까? 아니지요. 누구에 대한 이야기예요? 나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듣기 전까지는 그 생명의 말씀이 우리에게 다시 한번 길들을 보여주지 않을 거라 이거예요.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항해를 하였을 때 다른 쪽을 향해서 배를 타고 가셨을 때 점점 하늘이 어두워지기 시작했고 바람이 세차게 불기 시작했습니다. 풍랑이 파도가 그야말로 작고 작은 자그마한 배의 옆구리를 세차게 내려요.
여러분 옆구리를 세차게 내리친다는 것을 경험해 보셨지요? 상상력 있는 분들은 여러분과 저의 삶이 얼마나 vulnerable한 줄 아세요? 죄송합니다. 우리의 삶이 얼마나 취약적인 줄 아세요? 얼마나 우리의 삶이 깨어지기 쉬운 연약한 그릇과 같은지 아세요? 비행기를 타다 보면 짐들을 붙일 때에 화물로 붙이거나 짐들을 많이 붙여요. 그러나 혹시라도 깨어질 수밖에 없는 그릇들이나 있으면 꼭 밖에다 뭐라고 쓰는지 알아요? 뭐라고 쓰죠? fragile, 영어로 fragile 딱 써요. 이게 무슨 뜻이죠? 깨어지기 쉬움 이렇게 안 쓰고 뭐예요? 예? 그렇죠. 취급, 주의 그렇죠. 어찌 보면 우리의 영혼들을 가만히 보면 우리의 신앙들과 여러분과 저의 삶을 보면 깨어지기 쉬워요. 자그마한 병원군 하나 때문에 사람이 죽기도 해요. 자그마한 말 하나에 우리의 인생이 파탄나기도 해요. 서로가 서로에게 던졌던 이야기 때문에 가정이 깨어지기도 합니다. 그야말로 fragile, 취급주의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에 우리 옆구리를 친다. 여러분 한번 세차게 배의 옆구리를 세차게 쳤을 때에 우리의 삶 가운데 어느 순간 우리의 가족 때문에 내 자녀 때문에 뭐 때문에 세차게 쳤을 때 정말 아이고 고꾸라지지요. 여러분 여기 옆에 쳐보세요. 고꾸라지죠. 이대로 끝나는구나 할 때예요. 내 삶이 이대로 끝났구나. 죽었구나 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지금 수십 년 동안 갈릴리 바다를 항해했던 베테랑급입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이 이것이 죽는구나 했을 때는 장난이 아니란 뜻이에요. 이건 진짜라는 거예요. 그럴 때가 있을 것입니다. 그럴 때, 급박한 때. 그런데 거기에서 이야기가 나옵니다. 먼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의 주위에 전화가 와요. 따르릉 전화가 와요. 근데 좋지 않은 소식이에요. 나쁜 소식이에요. 이번 사건들을 보면서 우리가 생각을 해봅니다. 사랑했던 사람이 죽었어요 라는 소식. 아니면 여러분과 제가 받는 전화 가운데 오랜 친구의 부고 소리를 들을 날도 있을 것입니다. 부고 소리. 아니면 어느 순간 성년이 된 우리의 자녀들 잘 사는 줄 알았었는데 어느 순간 가정생활이 깨어지겠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우리의 배들은 침몰하는 것. 아니면 우리의 배우자가 다니던 직장에서 해고되었다는 소식. 아니면 지난주에 검진 결과를 받았는데 종양이 악성이라는 이야기. 저도 솔직하게 해서 요즘 아주 힘들고 힘든 시간을 보냅니다. 지난 2개월 전에 검진을 받았어요. 저희 교회 저와 동갑인 한갑 동갑내기인 우리 장로님도 같이 받았어요. 유명한 영재고등학교 교장 선생님 평생 있어. 지금은 올 3월 초서부터 한민고등학교 초대 교장으로 가십니다. 그분은 성모병원에서 받았고 저는 삼성병원에서 받았습니다. 저도 5년 만에 처음 받았어요. 그분은 10년 만에 처음 받았어요. 그리고 결과 보는 날이 동일한 날이었어요. 저는 삼성병원에서 마지막 두근두근 거리는 마음을 가지고 그리고 들어갔습니다. 선생님의 입만 쳐다보지요. 어떤 결과가 나올까? 그래도 천만다행으로 합격 점수를 받았어요. 조금 좀 하지만은 그거는 합격 점수. 그러나 그 받는 순간에 목사로서 제일 먼저 떠오르는 분이 있어요. 저쪽에 그 전 장로님은 지금 무슨 결과가 나왔을까? 아마 이게 목사의 마음 같아요. 전화를 했습니다. 좋지 않은 소식을 들었어요. 그 안에 뭔가가 있어서 25cm를 띄어냈대요. 우선. 나중에 봤더니 대장암. 그때로부터 지금 오늘
오늘까지 항암 치료를 12번을 해야 하고, 그리고 그것에 있던 자그만 암세포가 간으로 좀 전이가 되어서 내일 입원해서 수요일 날 수술하게 됩니다. 이것이 우리가 이 세상 살면서 믿음을 갖고 있어도 일어날 수 있는 일들이에요. 남의 일들이 아니라 바로 가장 지근거리에서 그것이 내 식구의 일일 수 있고 내 자녀의 문제일 수 있고 가장 가까이 내가 사랑했던 사람들에 관한 이야기일 수 있어요. 자, 삶이라고 불리는 이 자그만 배에 옆구리를 세차게 부러치는 세파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것을 벗어나기 위해서 마지막 순간까지 뭘 쓸까요? 뭘 줘요? 노를 짓지요. 노를 짓습니다. 마지막 살기 위해서 노를 짓습니다. 그리고 하늘을 바라보면서 여러분과 제가 던지는 질문이 있어요. 무슨 질문이에요? 주님, 우리가 죽어가는데 어찌하여 당신은 뭐요? 이 성경대로 해봐요. 어떻게? 돌보시지 않습니까? 아니에요. 에? 돌보시지 않습니까? 이게 첫 번째 질문. 이게 이론입니까? 이론이 아니지요. 예? 이론이 아니라 이런 일들이 있을 때 우리는 절망적으로 주 앞에 부르십니다. 주님, 우리가 지금 죽어가는데 어찌하여 돌보지 않습니까? 여러분, 여기에서 주님 어떻게 해주세요? 이런 말 아니지요. 아, 주님 이렇게 좀 구원 좀 해주세요. 뭐 좀 해주세요. 이게 아니라 성경이 우리 모든 교회 교우들이, 우리 모든 신자들이 제일 먼저 이런 일을 당할 때에, 바다에서 파선할 때 제일 먼저 하는 소리가 주님, 어찌하여 당신은 나를 어떻게 해요? 돌보지 아니하십니까? 절규요, 비탄이요, 애탄입니다. 성경은 여러분과 저에게 평소에 이 기도를 드리라고 시편 가운데 얼마나 많이 씁니까? 얼마 동안 언제까지 당신께서 당신의 얼굴을 숨기시고 언제까지 저를 기억하지 못하시고 우리를 방치하십니까? 주여, 어찌하여 주께서 저희를 돌보지 아니하십니까? 이것이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다가 사실상 우리가 제일 먼저 드리는 질문이, 첫 번째 질문이 이것이에요. 주님, do you really care of me? Do you really care? 주님, 당신은 정말 나를 케어하십니까? 나를 돌보십니까? 하는 질문들이에요. 이거는 신앙이 없는 사람이 하는 게 아니라 누가 해요? 신앙이 진짜 있는 사람들이 하는 거예요. 이런 의미에서 여러분과 저는 신앙에 있어서 탄식하는 연습들을 할 줄 알아야 하고, 애통할 수 있는 연습들을 해야 할 줄 알고, 공개적으로 공적으로 함께 울고 주 앞에 주님 어찌하려 하십니까? 나를 정말 돌보시고 계십니까? 하는. 여러분과 제가 예수님의 능력을 부인했더라면 이 자리에 나오지 않았을 거예요. 예수님의 능력을 부인하지 의심했더라면 나오지 않았을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에 나오는 이유는 예수님의 능력을 믿기 때문에 그래 나옵니다. 그러면서도 동시에 주님 어찌하여 저를 돌보시지 아니하십니까? 성경에 제가 읽으면서 가슴 아팠던 성경 중에 이런 게 있어요. 구약의 성도들이 주 앞에 탄식하면서 그 유명한 탄식의 기도문 가운데 시편 13장 1절에 있어요. 언제까지 당신은 저를 잊으시려 합니까? 언제까지 당신은 나로부터 당신의 얼굴을 숨기시려 하십니까? 하나님은 언제까지 외면하십니까? 하나님 어찌하여 저를 잊고 계십니까? 하는 탄식들이 언제까지? 한번 질문하겠어요. 언제까지죠? 대답해 보세요. 언제까지죠? 쉽지요? 언제까지죠? 이 말에 언제까지죠? 언제까지? 언제까지가 언제예요? 언제지요? 즉 indefinite, 정해지지 않는.
사람이 정해지기만 하면 3년형이다 하면 오케이, 내가 3년 기다려요. 너 이거 지나면 괜찮을 거야. 그럼 지나요. 그러나 문제는 정해지지 않았기 때문에 힘든 거예요. 우리의 삶이 어려운 일을 당할 때, 아, 그래, 이번 일주일만 견디면 너 괜찮아 하는 확신만 있으면 일주일 견디죠. 그렇죠? 견뎌요. 그러나 모든 탄식과 괴로움들은 언제까지라는 말로 시작해요. How long, how long, 언제까지, 아드하나, 이렇게. 언제까지. 그때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을 다그칩니다. 여러분, 진정한 신앙은 하나님을 이렇게 높이는 것이 아니라 때때로 하나님을 어떻게 해요? 코너로 몰고 다그치기도 할 수 있어요. 뭐라고 해요? 하나님 말씀 잘하셨어요. 하나님 어디선가 그랬지요? 귀를 지으신 자가 못해요? 성경 읽으셨으면 말이에요. 귀를 지으신 자가 듣지 않겠느냐? 하나님이 그런 말씀이었어요. 눈을 지으신 자가 못해요? 보지 않겠느냐? 누가 얘기했어요? 누가 얘기했어요? 하나님이 얘기하셨어요. 그때 우리는 그 말씀 붙잡고 하나님을 코너로 몹니다. 당신 정말 말씀 잘하셨어. 뭐라고요? 눈을 지으신 자가 보지 않을 것이며 귀를 지으신 자가 어찌 듣지 않겠느냐고요? 그런데 왜 당신 지금 눈이 있으면 지금 누굴 보라는 거예요? 나를 좀 보시오. 나를 좀 보시고 당신이 귀가 있으면 내가 부르짖는 이 소리를 한번 들어보세요. 이게 기도의 진수입니다. 그게 기도의 진수예요. 우리가 형식적으로 하는 기도 말고요. 정말로 여러분과 제가 살면서 이런 일들을 당할 때 주님 왜 이러십니까? 정말 저를 돌보시고 계십니까? 라고 부르짖는 거예요. 본문에 따르면 예수님께서 바로 그 배, 놀랍게도 여러분과 제가 믿는 선장은 배를 버리지 않는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과 제가 믿는 선장은 결코 배를 버리지 않는다는 사실들이에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이, 잠에서 깨어나신 예수님이 하신 말이 질문으로 나옵니다. 뭐라고요? 성경 다 읽었잖아요. 다 같이요. 왜 두려워하는가? 따라서 하세요. 왜 두려워하는가? 왜 무서워하는가? 사실 이 세상에 살면서 가장 큰 것이 있다면 두려움입니다. 두려움이거든요. 어저께 저녁 때도 설교를 준비를 하다가 저녁 6시가 되어서 교회에서 설교 준비를 하다가 6시가 되어서 이제 거의 다 마칠 때 되어서 배도 고픈데 이제 집에 가야겠다 하는데 우리 여동생한테 연락이 온 거예요. 오빠, 엄마가 싫어졌어. 자세히 보니까 카톡으로. 우리 여동생이 어머니를 지금 케어하고 있는데 쓰러지신 후로 그 방 안에 거실에 잘 앉혀놓고 엄마, 이 딸이 잠깐 미장원에 좀 갔다. 내일 주일이니까 교회 권사니까는요. 내일 교회 가야 되니까 내가 잠깐 1시간 정도만 머리하고 올 테니까는 이 자리에 가만히 있으라고 했어. 그리고 텔레비까지 열어줘. 수없이 당부를. 그런데 1시간 후에 오니까는 널브러져 계신 거예요. 거기서 방으로 혼자 걷지 못하는 분이 일어서서 뭘 잡고 하다가 쓰러져 갖고 그냥 실신해서 쓰러져 있는 거예요. 자, 달려갔습니다. 근데 이제 다시 괜찮으셔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 딸이 자기 딸들은 엄마한테 막 하더라고요. 막 야단치면서 내가 뭐라고 그래? 막 며느리가 하면 안 돼요. 며느리가 하면 안 돼요. 딸이 막 야단. 그래서 내가 지금 가고 있으니까는 절대로 엄마 못하지 마라. 야단치지 마라. 내가 큰 오빠니까는 이제 60이 다 된 우리 여동생한테 야, 엄마 야단치지 마라. 그러고 갔어. 이 아침서부터 저녁 때까지 요새는 항상 무슨 걱정이요? 엄마 걱정이죠. 그렇잖아요.
자식이면 자식 걱정. 다시 말해서 두려움들이라는 게 있어요. 혹시라도 무슨 일이 있으면. 성경을 제가 보면서 연구하면서 가장 큰 중요한 주제 중에 하나가 구약도 그렇고 신약도 그렇고 신앙과 함께 항상 나오는 것이 두려움에 관한 거예요. 두려움. 아, 왜 두려워하는가? 두려워하지 말아라. 걱정하지 말아라. 염려하지 말아라. 무서워하지 말아라. 그러면서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너 믿음이 없구나. 이런 말씀 하셔요. 이게 무슨 뜻인가? 여러분, 믿음과 두려움은 항상 같이 갑니다. 이 정도는 아셔야 돼요. 뭐가 같이 간다고요? 믿음과 두려움은 항상 같이 가는 거예요. 믿음이 있기 때문에 두려움이 없고 이게 아니라 믿음과 두려움은 항상 같이 가요. 그런데 믿음이라는 것은 풍랑에 관한 것이 아닙니다. 믿음은 풍랑에 관한 것이 아니라 믿음은 무엇에 관한 걸까요? 두려움에 관한 것이에요. 그게 달라요. 믿음이 있다고 해서 풍랑이 없어진다, 안 없어진다? 대답해 보세요. 믿음이 있다고 하면 풍랑이 없어진다, 안 없어진다? 예? 안 없어져요. 이건 우리가 잘 봐야 돼. 성경을 제대로. 믿음이 있다고 해서 풍랑이 없어지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성경이 얘기하는 것은 믿음은 풍랑에 관한 것이 아니라 무엇에 관한 거예요? 두려움에 관한 것이에요. 두려움에 관한 것입니다. 믿음이라서 여러분이 제가 갖고 있는 어떤 교리들이 아니에요. 뭐 성경 많이 배우고 믿음이 아니라 오늘 이 이야기가 진짜로 일어났다 그러고 믿는 것이 믿음도 아니에요. 물론 그건 쉬워요. 일어난 거 뭐가 어려운 줄 아세요? 바로 이 사건이 어디에서요? 우리의 삶 가운데서 진짜 일어날 수 있다라고 믿는 것이 진짜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게 믿음입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우리의 풍랑을 잠잠케 하실 수 있을 것인가? 그리고 여기서 내가 두려움 없이 노를 지을 수 있을 것인가 하는 문제. 우리의 믿음은 다른 것이 아니라 풍랑이 있는 이 배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승선하셨다는 것을 믿음의 눈으로 볼 수 있는가 하는 문제. 여러분과 저의 삶 가운데서 승선하신 주님이 있는가? 예수님을 우리가 어려운 말로 히브리어로 네 자로 얘기합니까? 뭐라고 그러죠? 무슨 하나님? 임신. 임마누엘이라고 그러죠. 임마누엘의 뜻이 무엇입니까? 마누엘. 히브리어로 하면 임은 함께라는 뜻이에요. 마누는 우리들, 엘은 하나님이에요. 그럼 임마누엘 하면 무슨 뜻일까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이시다. 그 누구를 가리켜요? 그게 예수님입니다. 왜 옥황상제 저 위에 계신 하나님이 아니라 그 하나님이 예수님, 또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셨을까? 그 예수님이라는 원래 뜻은 그 하나님이 누구와 함께 있다? 우리와 함께 있다.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있는 임마누엘이라는 말로 풍랑 가운데 있는 배 안에 승선하신 분이 있다. 그것을 믿는 것이 예수를 믿는다는 뜻이에요. 여러분과 제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다른 뜻이 아니라 풍랑이 있는 이 배 안에 누가 있다? 임마누엘 하나님이신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예수님이 오늘 여기에 승선하고 있다 하는 것을 믿는 사람들이 믿음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믿음입니다. 다른 게 믿음이 아니에요. 그러면 그 우리와 함께 계시는 임마누엘이라는 뜻은 하나님께서 이처럼 우리를 못한다, 사랑한다는 뜻이거든요. 이처럼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한다면 성경이 가르치면 온전한 사랑은 무엇을 물리친다? 두려움을 물리친다는 말이에요. 온전한 사랑은 무엇을 물리친다? 두려움을 물리친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풍파에 거의 파손되는 배 안에 있어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온전한 사랑을 가지고 임마누엘 하셨다면 우리는 무엇을 물리칠 수 있다? 두려움을 물리칠 수 있다 이거야.
두려움을. 여러분과 제가 제자라고 한다면, 여러분과 제가 이런 세월호처럼 풍랑이 있다고 하는 이 배 안에서 풍랑을 만난다면 여러분과 제가 해야 할 일이 있으면 무엇을 해야 돼요? 무엇 해야 돼요? 기도해야 돼요? 아니죠. 뭐 해야 돼요? 죽을 힘을 다해서 무엇 해야 돼요? 그렇죠. 노를 져야 할 거 아니에요. 죽을 힘을 다해서 노를 져야 돼요. 물이 들어오면 물을 퍼내야 돼요. 에? 그냥 가만히 주여 이게 그럼 죽어요. 죽고 싶으면 그렇게 하라고. 에? 노를 져야 돼요. 물 퍼내야 돼요. 길을 쓰고 그러나 노를 짓고 물을 퍼내면서도 무엇 없이 두려움 없이 그게 다른 거예요. 신앙은 이런 의미에서 두려움을 물리친다는 거예요. 신앙은 똑같은 파선지경에 있어도 자, 우리가 살면서 때때로 미친 사람처럼 정신없이 결정을 내릴 때가 있어요. 무슨 일이 있으면 허겁지겁 결정을 내리잖아요. 그 결정을 내리게 되는 이유는 대부분 왜 그러냐면 100% 두려움 때문입니다. 다 두려움 때문에 허겁지겁 정신없이 결정을 내려요. 그러므로 우리는 그 순간에 우리가 평생 잘 쌓아왔던 모든 삶과 인생을 한순간에 다 날려버리게 돼요. 그러므로 두려워하는 일은 파멸로 들어가는 척경입니다. 두려워하는 일들은 우리가 죽음으로 들어가는 첫 번째 스텝입니다. 그러나 오늘 성경 말하기를 하나님의 온전한 임마누엘의 사랑, 우리와 함께 하시고 승선하신다는 하나님의 이 사랑, 이 온전한 사랑은 무엇을 물리친다? 두려움을 물리친다는 거예요. 그렇죠. 두려움을 물리쳐요. 아, 그분이 나를 진정으로 사랑하신다면, 내가 사랑받고 있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그렇다면 모든 두려움들을 물리칠 수 있다는 것이에요. 이 마지막이에요. 자, 첫 번째 질문이 뭐였어요? 첫 번째 질문? 뭐라고 외쳤죠? 주님, 어찌하여 우리를 돌보지 아니하십니까? 라는 질문이었어요. 심각한 실존적인 질문이었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어요? 왜 두려워하는가? 그랬지요. 왜 무서워하고 두려워하는가? 라고 얘기했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구주께서 풍랑을 잠잠하게 하신 후에 제자들이 물어봐요. 뭐라고 묻지요? 뭐라고요? 그가 누구이시더냐? 하는 거예요. 그가 누구이시더냐? 여러분, 제자들은 예수님과 함께 적어도 몇 년간 같이 생활했어요? 몇 년간이요? 네, 다 알려줘. 3년이요. 3년 동안. 흔히 하는 말로 3년, 서당께 3년이면 정말 읊는 거 보셨어요? 식당께 3년이면 그런 건잖아요. 그럼 여러분들 신앙생활 3년이면 뭐 해요? 도대체 뭐 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자, 여기에서 이 제자들이 비로소 놀래요. 도대체 이분이 누구이시던가? 그러면 그동안 예수님을 잘 몰랐다는 뜻도 되겠죠. 그렇죠. 잘 몰랐어요. 관습에 의해서, 풍습에 의해서 교회 생활하면서 그냥 알았던 예수님이에요. 그러나 이 사건을 통해서 그들은 내가 알고 있는 이상의 하나님이 계시구나 하는 걸 알 수 있어요. 내가 알고 있는 이 자그마한 머리로 알고 있는 그 이상의 하나님이 있다는 사실들. 그러니 그 하나님은 내가 알아서 믿는 것이 아니라 믿고 알게 되는 하나님이다 하는 것이에요. 신뢰라는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인 게 바로 이것이에요. 그분이 누구시더냐라고 했던 이 질문은 사실상 질문이 아니라 일종의 소홍영입니다. 어려운 말로 소홍영. 우리가 찬송 부를 때 맨 마지막에 소홍영 닭살라지라고 그러죠? 뭐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광스럽게 하는 노래가 바로 소홍영입니다.
도대체 당신은 누구이십니까? 라는 이 말 속에는 하늘과 땅을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이 당신이시군요 하는 고백이요. 하나님 당신은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신 구원자 하나님인 것을 나는 믿습니다 하는 신앙 고백이 이 말 가운데 있는 거예요. 더 이상 말로 더 이상 표현할 수 없는 하나님, 도대체 당신은 뭐라고요? 누구이십니까? 누구이십니까? 이런 고백들이 있을 때 비로소 우리의 신앙들이 제대로 형체를 갖추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제대로 신앙생활을 그분은 여러분과 저의 상관없이 이런 일들을 하시는 분들. 풍랑 속에 사실상 잠자고 있는 분은 예수님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누구였어요? 제자들이었습니다. 즉 그들의 눈들이 닫혀서 앞을 제대로 볼 수 없었다는 것입니다. 능력의 예수님께서 자기들을 돌보고 있다는 사실을 그때 처음 알게 때 그들은 비로소 경탄과 경의와 놀람과 찬양. 성도들이 교회에 올 때마다 여러분과 제가 신앙생활을 할 때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찬양입니다. 이 찬양 그냥 부르는 찬양이 아니라 경탄과 경의, 도대체 저분이 누구이시길래 내가 생각했던 그 이상의 하나님이구나 하는 것들을 반복적으로 고백함으로써 우리는 이 험난한 세상 가운데서 당당하게 노를 짓고 무엇 없이요? 못하지 않고 두려움 없이. 그래서 어느 목사님이 이런 말씀을 해서 필립 브룩스라는 목사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참 귀에 담을 만한 이야기. 우리 위에 계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면, 우리 위에 계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면 우리 주변에 있는 모든 것들을 두려워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 위에 계신 누구요? 하나님을 여러분과 제가 진정으로 섬기고 두려워하지 아니하면 우리는 우리 주변에 일어나는 모든 일 때문에 항상 두려워하게 될 것입니다. 그 말은 정말 맞는 말이에요. 하나님을 정말 두려워하고 경외하고 그를 신뢰하는 사람들은 이 주변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에 대해서 결코 두려워하지 아니할 거라는 거예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여러분과 저의 생명과 삶, 우리의 살고 죽는 것은 내 것이 아니라 누구의 것이에요? 나의 신실하신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의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결코 죽으나 사나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이런 의미에서 우리의 마지막 삶은 죽음과 삶이 동일하다는 것을 배우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이 무엇인지 저는 한 가지 배웠습니다. 마지막으로 제 이야기를 하고 마치겠어요. 우리 죽음 위에 하늘이 있다는 사실들을 기억하면 여러분과 저는 다 직립인간입니다. 문화인력자들이 말하는 것처럼 호모 에렉투쿠스라고 그래요. 그 말은 우리 모든 사람은 서 있는 존재라는 거예요. 비록 여러분과 제 발이 땅을 딛고 있지만은 우리의 머리는 어디에 있어요? 하늘에 있어요. 사람만 아주 독특한 인종이죠. 하늘을 머리에다 두고 사는 사람들이 인간입니다. 이것은 하늘이 바로 우리 곁에 있고 우리가 희망과 소망을 잃지 말아야 할 이유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의 죽는 것과 사는 것이 여러분과 저의 일이 아니라 임마누엘로 오신 하나님의 것인 것을 여러분과 제가 믿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신앙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전라남도 고흥반도에 가보면 남쪽 그때 전라남도 고흥이라는 데가 있어요. 우리나라에 있다고요? 있어요? 예, 전라남도 고흥 저 반도에 가보면 남쪽 끝에 녹동이라는 조그만 동네가 있고
그 녹동에서 약 한 500m 정도 떨어진 곳에 섬 하나가 있어요. 어딘지 아세요? 한때는 천영의 섬이라고 불렸습니다. 하늘의 형벌을 받은 사람들이 있는 곳이라고 불렸어요. 지금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섬의 모습이 어린 사슴이라고 해서 어린 사슴의 모습과 같다 해서 소록이라고 붙인 거예요. 작은 록, 사슴. 작은 사슴. 한센시 환자를 위한 국립 소록도 병원이 있는 곳입니다. 근데 저하고 바로 이 소록도하고는 인연이 참 깊어요. 34년간의 인연이 있어요. 34년 전에 제가 결혼을 하고 신혼여행을 바로 소록도로 갔기 때문에 아주 희한한 사람이지요. 그 소록도에서 저의 경험은 첫 번째 신혼여행의 경험은 너무나도 생생하여 지금도 선명하게 지금 남아 있습니다. 갓 결혼한 저와 우리 집사람, 인생의 첫 발을 내디는 젊은 부부가 바로 그 소록도에 갔어요. 우리가 볼 때는 거기는 다 비참한 사람들, 지금은 이제 많이 있지만 34년 전에 거기 가보면 정말로 비참한 사람들이 가득 찼어요. 그 나병 환자들이 살고 있던 그 땅에 들어갔습니다. 그분들과의 첫 만남은 저에게 아주 굉장히 소스라친 그런 경험이었습니다. 방문하던 날, 첫날 저와 우리 집사람은 소록도 중앙교회를 찾아갔습니다. 소록도 중앙교회에 갔더니 거기에 장로님이 앉아 계신데 장로님이 먼저 젊은 신학도이면서 갓 결혼한 이 젊은 이가 왔기 때문에 반갑다고 손을 내밀었습니다. 저는 그 장로님이 내민 손을 지금도 잊지 못해요. 손가락이 구부러지고 무디어졌고 2개 정도는 없어졌고 코는 아시다시피 움푹 들어갔고 얼굴은 온통 일그러졌어요. 그러나 매우 친절하게 손을 내밀었습니다. 저는 그 손을 어떻게 받아야 할지를 몰랐어요. 그러나 엉겁결에 좌우간 인사를 했습니다. 그분의 안내로 교회당에 들어갔습니다. 소록도 중앙교회에 들어갔습니다. 그러나 들어가서 앉아서 기도할 장소를 찾지를 못했습니다. 발견하기가 어려웠어요. 바닥이었습니다. 마룻바닥이었는데 온통 고름딱지가 덕지덕지 찐 마룻바닥이 창문을 타고 들어오는 6월초의 햇살에 반사가 되어 반드르르 빛나고 있었기 때문에 도저히 앉을 수가 없었어요. 그러나 어찌된 일인지 좌우간 앉았던 기억은 나요. 뭐라고 기도했는지는 전혀 생각이 나지 않아요. 그리고 그것이 전부가 아니었습니다. 교회당을 나와서 교회당 모서리를 돌아서 왼쪽 모서리로 돌아가는 순간에 거기에는 서로 기대어 쭈그리고 앉아 있었던 늙은 할머니들이 따스한 햇빛을 받고 하늘을 쳐다보고 있었어요. 그런데 저마치 이 교회당 저 뒤쪽에 많은 사람들이, 무리들이 웅성대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뭔가 봤더니 장례식이었습니다. 자, 참으로 아이러니했죠. 저의 입장에서도 매우 기분이 묘했어요. 왜냐하면 나와 저희 아내는 이제 인생의 첫 발을 내딛는 젊은이였고 저쪽은 인생의 한많은 여정을 마치고 저 세상으로 떠나가는 자와의 이별의 순간이었기 때문에 어찌 보면 시간과 영혼이 만나는 장소였고 하늘과 땅이 만나는 장소였고 죽음과 생명이 만나는 그 장소에 저는 거기 서 있었어요. 관에는 손수 만든 종이 꽃으로 놓여 있었고 그리고 관 한가운데는 빨간 십자가가 아주 인상적이었습니다. 그때 찬송이 들려왔습니다. 찬송이. 늙음악한 나병 환자들이 부르고 있는 찬송이었습니다. 그러나 적어도 그 찬송은 저에게 있어서 하늘에서 들려오는 천상의 연합 성가대 찬송처럼 너무나도 사무쳤어요. 비록 그들의 삶은 찢겨지고 일그러지고 형편없고 천영의 형벌을 받아서 사람들에 의해서 잊혀진 바 된 사람들이었지만은 그러나 그들의 입에서 나오는 이 찬송이야말로 하늘의 천군 천사가 부르는 찬송처럼 들렸어요.
그 찬송은 여러분도 잘 아시는 찬송인 거예요. 서양의 사람들이 불렀던 그 유명한 In the Sweet By and By라는 노래예요. In the sweet by and by we shall meet on that beautiful shore. In the sweet by and by we shall meet on that beautiful shore. 그 가사를 보면 이 달콤한 by and by라는 것은 머지않아서라는 뜻이에요. 달콤한 그러나 머지않은 달콤한 가운데 우리는 저 강가에서 다시 만날 것입니다 하는 찬송. 무슨 뜻인지 알겠죠? 옛날에는 날빛보다 더 밝은 전당, 그런 찬송. 그것을 그대로 번역을 하면 이렇게 해요. 지금에 있는 날보다도 더 청명하고 밝은 땅이 있네. 믿음으로써 우리는 그 먼 것을 지금도 멀리서라도 믿음으로 바라볼 수 있습니다. 아버지께서 그 길 위에서 기다리고 계시니 그곳에 우리를 위하여 거할 곳을 예비하셨네. 그리고 아까 후렴처럼 머지않은 달콤한 가운데 in the sweet by and by 머지않은 그 가까운 달콤한 가운데 저 아름다운 강가에서 우리가 함께 만나리. 그 다음이 더 가사가 제 마음속에 그야말로 꽂혔어요. 하나님께서 자기의 사랑을 우리에게 영원한 선물로 주시고 여러분과 저에게 영생이라는 것을 영원한 선물로 여러분과 저에게 주시고 그의 축복들로 우리의 일상의 날들을 거룩하게 하셨으니라는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그의 축복들로 우리의 일상의 날들을 어떻게 했다고요? 거룩하게 만들었다는 거죠. 저는 이 순간 주님의 기도를 기억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하늘에서 거룩하여진 것처럼 어디에서도요? 땅에서도 거룩하여지이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거룩함이 우리의 일상, 여러분과 저희 일반적인 삶 가운데서 이제 친구를 만나고 커피를 만나고 사업을 하고 이 모든 우리의 일상 가운데서 우리의 일상들을 어떻게 한다? 거룩하게 거룩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풍성하심에 저는 찬송과 경배를 드리고 싶습니다 하는 찬송을. 제가 이 신혼여행을 가서 만났을 때, 삶과 죽음이라는 것, 죽음과 삶은 누구에게 속해요? 하나님께 속해 있구나. 내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구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어서 신실하신 사랑을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이 세상에서 아무리 풍랑이 있다 하더라도 노를 저어도 무엇 없이요? 두려움 없이, 무서움 없이 강하고 담대하게 노를 지을 수 있도록 해주는 것. 그러니 우리는 저 날보다도 밝은 저 땅들을 믿음으로 미리 당겨서 바라보고 오늘도 이렇게 얘기해요. In the sweet by and by 머지않은 그 달콤함이 어디로 오고 있어요? 지금 여러분과 저의 삶 속으로 오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과 제 일상 속으로 지금 들어오고 있는 하나님의 이 놀라우신 은혜와 은총과 사랑, 그리고 우리 가운데 승선하신 임마누엘로 승선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얘기합니다. 왜 두려워하느냐? 왜 무서워하느냐? 두려움 없이 뭐를 지어라? 노를 쳐라 이거예요. 노를 쳐라. 제가 그분들을 봤을 때 비록 삶의 무거운 짐들로 인하여서 허리가 구부러졌어요. 온통 얼굴이 일그러졌어요. 그러나 그들의 입에서 나오는 이 찬송은 그들의 심장과 하나님이 주신 사랑의 믿음 안에서 이 박동치는 이 혈관을 타고 울러 나오는 천상의 노래와 같았어요. 며칠 후 요단강 건너가 주를 만나리라.
그분들의 이 멀지 않은 이 아주 가까이 있는 달콤함들이 여러분과 저에게 지금 오고 있다는 사실들이에요. 어디에요? 우리의 일상 가운데. 그리고 우리의 일상들을 거룩하게 만드는 겁니다. 여러분과 제가 주님과 함께 모시고 사는 우리의 일상이라고 부르는 삶이 얼마나 거룩하고 얼마나 헬로우하고 얼마나 신성하고 얼마나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순간들인가 하는 걸 생각해 보면 비록 때때로 풍랑 가운데 세차게 내 욕구를 차더라도 무엇 없이요? 무엇 없이? 두려움 없이 무엇을 짓자? 노를 지으십시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승선하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의 삶에 이런 신앙들이 우리가 함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